하나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천국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장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 삶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통치함 받아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저희들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5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원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도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14절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19절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도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22절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첫 단락이라 할 수 있는 1절로 12절은 이스라엘의 미디안 정복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디안 정복 명령은 이미 앞에서 묵상한 바와 같이 민수기 25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주어졌고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따라 미디안을 쳐서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디안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속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이 발람의 간궤를 쫓은 모압과 같이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들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입힌 피해가 심상치 않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군대를 소집했고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이어지는 13절로 24절은 미디안을 진멸하고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모세의 진노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정결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 진노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마땅히 진멸해야 할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잔혹한 처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족속의 진멸은 하나님의 원수를 처단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만 모세는 남자 아이들과 남자를 안 여인을 다 죽이라 명령하고 다만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처녀만 살려두게 한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진 밖에서 정결례를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시체와 접촉하고 또 전투로 인해서 피 흘린 것으로 인하여 율법 규례에 의해 반드시 정결례를 통해 그 부정을 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원수를 이라고 바꾸어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 곧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징계하시되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결코 그 어떤 대적이나 원수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그분의 대적으로 여기시는 한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담대합시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환경이 마치 우리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들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 혼탁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날마다 때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의 보혈은 죄로 더러워진 인생의 옷을 씻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을 보면 전쟁에 참전했던 군사들에게 입고 있던 의복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의 보존을 위해 얼마나 정결이 요구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한 법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각 지체들이 모두 건강한 상태임을 나타냄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생의 옷을 반드시 빨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에 걸치는 의복이야 얼마든지 빨 수 있고 돈만 주면 세탁소에서 대신 빨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빨아야 할 의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빨아야 할 의복은 바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 인생의 의복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제로도 깨끗하게 빨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교회는 이 점을 유념하고 그 구성원들인 우리 성도들의 더러워진 인생의 의복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도와야 합니다. 목사는 그저 성도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고 달콤하게 만드는 기복신앙적인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씻고 주님께서 주실 거룩한 의복을 입도록 가르치고 선포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생에 더러워진 의복을 빨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깨끗하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 그대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더러워진 의복을 빨아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영적으로 나를 짓누르는 것,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며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님들의 영육의 건강과 더불어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6월 4일 새생명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전도에 힘쓰는 성도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우리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셋째로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인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을 위해서 캐나다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